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6장 9절로 57장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주목하며 메시지 내용도 급반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고발하고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적인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9절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백성들까지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10절과 57장 2절은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치명적인 원인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안일함, 또한 탐욕과 방탕이었습니다. 57장 1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유다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함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무도 가혹하고 무서운 호칭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불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당,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가증한 행동입니다. 5절과 10절은요,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의 실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푸른 나무들이 울창한 숲에서는 음란한 성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골짜기에서는 자녀를 산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도 제사를 드렸으며 자신의 집 안방에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다 땅 전체가 우상 숭배로 뒤덮였던 것입니다. 11절로 13절은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청지기 또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침범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고 경고의 소리를 울리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뜬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원인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징계받아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도자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탐욕에만 집착하며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유다 지도자들을 개들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들은 만족을 모르고 먹이만 있으면 한자리에서 그냥 다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며 백성들을 목자로, 백성들을 양떼로 생각하며 목자가 되어 그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선한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양들을 잡아먹는 악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 국민들을 착취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벙어리 개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와도 짖지 못하니 그 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10절에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매일 잠꼬대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승리의 나라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나라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꼬대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 또한 청지기의 역할, 또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요, 리더요, 회사에서도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된 사람, 파수꾼이 맹인, 벙어리 개, 허황된 꿈만 꾸고 있으며 게을러 잠자기를 좋아하고 있다라면 그 가정과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또한 탐욕의 유혹에 쉽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내 육신의 건강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상실된 것입니다. 기준을 잃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탐욕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바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서 내 백성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내가 높은 성 위에서 적들의 침범을 먼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처럼 술에 취해 있어도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을 지키는, 믿음으로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에 우상을 섬기고 탐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가정의 안방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고 나의 모든 삶이 탐심에 입각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히 자녀들은 그 삶을 바라보면서 무당의 자식이 되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유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우리뿐만 멸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또한 멸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오늘의 삶에서 깨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시력을 세상의 탐욕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우는 사자를 굶주린 사자로 본다라면 지금 마귀에게는 눈에 보이는 우리는 다 먹잇감으로 뿐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굶주린 사자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깨어 있어야 사자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탐욕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상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끝내 마귀에게 사로잡혀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사업체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명을 가진 우리는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적들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곧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시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우상들과 탐심이 자라지 않도록 그것을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매일마다 말씀으로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실 적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 법령을 어기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마다 나의 더럽고 추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하여 온전한 교육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깨어 계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과 또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